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주시네 닫힌 이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빌려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을 잊고 했던 모든 행동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요즘 다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큰일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교회에서 얼굴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슬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번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있죠.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푹 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용돈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쉽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전도사님은 아마 교회에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 참으로 많이 듣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혹시 내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그 관점조차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읽어주신 오늘의 말씀 본문인 이 사사기 본문에는요, 철저히 자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죄, 심판, 구원, 이 사이클을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되죠. 우리가 읽은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도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처럼 자신의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신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바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저는 그럴 만한 그릇도 못 되고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겸손인데 나쁜 말로 하면 바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들의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계획에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를 결정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아침에 이슬이 맺힐 때 이 양털에만 맺히게 하시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이 양털은 젖지 않고 주변만 젖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한 거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의 그 시험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이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야겠구나.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럼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길 갈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 내가 공부 안 할 건데 100점 맞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시험에 응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힘겨워하는 기드온을 오래 참으시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음에 의심이 있는 순간에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병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몇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단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300명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드보라의 군대는요, 시스라와 싸울 때 10,000명의 병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기드온은 하나님, 나 못해오라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기드온은 단 300명의 병사들만 갖고 이 전쟁을 하라니요. 심지어 성경에는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의 떼와 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라뇨.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던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겠죠. 하지만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단 한 방울의 피를 흘리지도 않고 심지어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지도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는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에 있으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잔혹한 처형의 도구입니다. 저주받은 모양이고 범죄자들의 최후의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약하고 저주받은 곳에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멀리하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신들이 강해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함과 패배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오니 주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을 녹음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찬양과 말씀을 이제 편집해서 부족하지만 재미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으로라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늘 애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지금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완전 처음에는 이제 라이브로 청년부랑 같이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녹화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실한 마음을 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정말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영상 편집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라이브, 제가 김전쇼를 준비를 합니다, 가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을 또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빼먹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를 관련해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년부 역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잠깐 화면에서 보셨지만 사실 이번 주 제가 다녀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날 그 주 말씀에 맞는 그런 것들 좀 최대한 찾아가기 위해서 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런 예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 받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받아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이란 게 이런 작업인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시작도 안. 영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한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편집으로 완성하기까지의 필요한 그 모든 시간들,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씩 매주 하나씩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 작업하면서 가장 좀 힘든 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에도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또 더욱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소통을 할 수 있게 영상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란다는 거, 매일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역시 이렇게 평상시 하지 않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를 찾는다거나 뭔가 그런 말씀 묵상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더 길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실현해내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죠. 역시 영상 작업은 할 게 못돼요. 영덕에 영덕교회 영덕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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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이제 광고 찍으러 나갑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계시고. 좀 이따 봐요. 뿅. 전도사님 머리 잘랐지? 옷도 샀지? 여러분 오늘 광고는 어디로 찍으러 가는지 맞추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합니다. 나 버려놓고 먼저 가지 마. 자꾸. 자, 오늘 교회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 저희 청소년부 방송과 우리 아동부의 찬양을 촬영을 도와주러들 다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많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지만. 그만 좀 불러. 그만. 너 처음 왔자. 여러분 아무튼 이따가 봅시다. 뿅.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벌써. 우리 대단하신 분이 여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은진의 집 앞이에요. 좋은지 목자 집 앞에.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다리 풀릴 것 같아.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잠깐 숨만 좀 고르고.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대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었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좋은지 목자 옥상이에요. 옥상.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뷰를 은진의 목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멋있네요. 그죠? 노을 질 때. 네, 노을 질 때라 이쁩니다. 우리 분위기 있겠다. 자, 여러분 이제 알리는 말씀 본격적으로 이제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 발표에 의하면 10월 11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교회 측과 우리 정부가 논의한 후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마 10월 11일까지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날이 하루하루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쉽지만 이 또한 서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이 상황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추석 주간이죠. 여러분들 어디 갔다 오든지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오시고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봐요 이게 혼자 셀카씩 혼자. 여러분 다음 주는 종호 목전의 옥상에서 뵙도록. 제가 열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목장 꾸미기 하고 매주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하시고 마찬가지로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꼭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디자인해 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예배에서 제발 댓글 좀 제대로 성신성 있게 잘 달자 얘들아. 어?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학교 찾아간다. 알겠지 얘들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